할렐루야.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스토리 2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마른 강바닥을 드러낸 요단강.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단강에 갔는데 글쎄 우기는 아닌데도 물 자체가 아주 누리끼리 하더라고요. 우기 때는요 굉장히 범람한다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냥 건널 수 없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일어나 쌓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서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끊어졌으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크레투라고 하는 것은요 베어내다,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 카라트의 수동형. 자, 수동 뭐뭐에 의해서 되어졌다. 능동 내가 했다. 자, 요단강 자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죠.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쌓여, 쌓다. 이게 히브리어 명사 네드 이것이 쓰였어요. 자, 흐르던 물이 더미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서리라. 서리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 아마드라고 하는데요. 마치 사람이 자기의 몸을 일으켜 세우듯이 물이 계속 위쪽으로 불어나는 상태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신기하죠. 그 물은 심히 멀리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였습니다. 요단강을 상상하면서 메시지 들으면 더 실감나실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거든요.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지금 현장에 성경책이 있으시면 펼쳐가면서 보신다면 더 메시지가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단강 유역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해 갔지만은 북단에서 5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전주에 와서 무속인 현장 캠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명자 되시는 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소통을 나눴어요. 그냥 왜 그러잖아요. 우리 어디 가면 그래도 기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뭐 내과에 가면 자갈도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해바다 가면 소금 그냥 한 주먹 정도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소금이요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처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해변가로 올라올수록 이 소금이 구슬처럼 덩이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같이 갔던 형제한테 야, 한 주먹 정도 가지고 와. 기념물로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챙겨서 비닐팩에 예쁘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야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해에서 뭐 소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 가지고 오는 것이 반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검역원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가방 검사를 하는지 뒤지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펼치고 뭐 쑤셔 넣고 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저거 혹시 소금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소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마약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주여, 나 여기 이스라엘 현장에 장기 선교사로 하나님께 또 서원했는데 설마 저것 때문에 막히지는 않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이 날지어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검역원이 그냥 기분 좋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강남 스타일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반출 자체가 그 허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천사가 동원돼서 눈이 가려졌나 싶더라고요. 여튼 역시 나는 예수님의 새집 지을 일꾼이 맞구나,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늘도 확인했는데, 그 사해 북단에서 5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이곳은 후에 솔로몬의 제5 행정구에 포함되었어요. 왕상 4장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성전 건축 시에는 이 부근에서 노술 부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왕상 7장 45절로 46절을 보면 알 수 있고, 스레다라고도 불렸어요. 역대하 4장 17절에 나와 있네요. 자, 한편 요단강 물이 일어나 쌓인 아담, 이거는요 그냥 하와 남편 아담 아니고요, 그냥 성읍의 이름이에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곳은 사해로부터 약 33km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날 요르단의 다미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바로 진친 곳, 캠프를 친 곳이 바로 여리고에 인접한 길갈이었는데, 여리고는 사해 북단에서 약 8km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들릴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기저기 들려야 될 때가 더 많아서 여리고는 패스했어요. 이 여리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죠. 아담은 요단강을 건넌 지점으로부터 상류 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위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바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해를 가리키고 있어요. 신명기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은 훌레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직선거리로 대략 130km거든요. 이 물이 온전히 탐무라고 하는 건데 철저히 끊어진다는 것은 아랫물과 흘러내리던 물이 철저히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들으셔야 확 꽂히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는 아담에서 물이 무더기가 되어 벽을 이루었고, 아래로는 사해로 흘러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강바닥이 물기 없는 마른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요단강은 사해 유입구로부터 아담까지 약 33km 정도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33km 정도예요. 그 물길은 야복강 수역의 낮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요단강 물이 끊어진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의 요단 도하 시점과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들이닥쳤나요? 어떤 문제나 갈등이 들이닥쳤나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믿음, 확신 가지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 첫날부터 교통사고 당하고 우리가 갔을 때 아랍 애들이 해코지를 좀 하고 그 직후에 바로 테러가 또 일어났는데,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육신, 연약한 인생인지라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에도 제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권세로 박살내고
담대하게 그런 상황들을 해결했는데, 이제 공항에서 너무 이제 검시원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가방 열고 뭐 하고 쑤시고 보고 이러니까 제 마음에 약간의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반출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처 생각을 못했네? 나 여기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런 면도 있으셨군요. 아주 당차게 담대하게 뭐든지 하는 목사님인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모습을 또 보니까 이 친구로서는 또 의아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다 사람은 똑같은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인생은요 똑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침노하고 전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 갑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상으로 돌아와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 사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귀한 상급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중심도 없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 안타깝죠?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순종하시면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순종하시면 돼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순종하시면 돼요. 실천하고 실행하면 나한테 상이 와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 크게 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1000만 개의 교회를 세우길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가고 계세요. 마지막 시대에 뭐를 남길 거예요? 건물 남길 겁니까? 아니면 사람 수를 남길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제대로 전인적인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쟁취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최고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론 정말 양심적인 목회자도 많이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현실을 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과 언약의 관점 속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박살내야만 합니다.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앞장선 주의 종들이 언약적 확신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하였으면 성도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욕을 얻어먹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전도 현장 속에 성도들한테만 나가라고 하면 안 돼요. 목사들이 먼저 나가야죠. 목사들이 모범을 보여야죠. 왜 목사가 됐습니까? 목사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건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얻어 먹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침뱉음을 당하면 더 감사하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을 받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봉동에 아주 이 블렌딩을 잘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 시골에 아주 맛있게 하는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우리 전주에 가서 무당 캠프 하면 봉동 완주군 봉동읍으로 가서 우리가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찰나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탄교에서 빠져나온
예비 전도 제자가 자주 화상으로 전화를 해요. 근데 이거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얼굴만 보이면 되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나 봐요. 근데 이 친구도 영접에 꽂혔어요. 하는 말씀, 목사님, 우리 친구들 집에 놀러 왔는데요. 얘네들 영접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래? 얼굴 좀 보여봐. 그러면서 당연히 그리스도 선포하고 두 학생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등등 참 복잡하죠. 흑암, 공허, 혼돈 충만한 시대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면 돼요. 어느 시간표엔 너무 영접이 잘 되다 보니까 물론 영접을 전혀 못 시키는 분들은 인생 처음으로 영접시킬 때 굉장한 어떤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권이 누려지고 영성이 누려지면 영접이 아주 되어져 버리거든요. 영접할 거리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죠. 근데 영접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영접이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또 교만해져요, 사람이요, 어느 은사를 누릴 때 맨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어떤 할렐루야 영광 돌리다가 이제 너무 잘 되어지면 또 교만해지고, 그럼 또 이제 혼나다가 또 이제 회개하고 각성해서 또 업그레이드 되고, 이게 인생 스토리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젊은 나이지만 일찍이 그런 어떤 맛을 한 17, 8년 동안 포기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면 이분이 이런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인생이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통일성이 있어요. 꼭 어떤 부류는 이러한 부류의 삶을 살고 어떤 부류는 또 이러한 부류의 삶을 살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이런저런 고생도 해보고 연단도 받고 시련도 당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아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게 레마로 또는 흐레마로 다가온 말씀대로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물론 충분히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내년도 아마 봄쯤에 또 이스라엘 이제는 선교 캠프를 갈 예정이에요. 우선 1차적으로는 순례 캠프, 우리 형제의 시간표 따라서 순례 캠프 중심으로 했습니다. 한번 쫙 돌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저한테는 순례 캠프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영접 캠프를 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러면 영접 캠프의 시간표에 놓여진 목사를 따라서 팔로워로 따르는 자로 같이 가게 되면 그 영성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쟁취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쟁취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은 많이 하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응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사를 놓치지 마세요. 남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이 남아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이 남아요. 자, 여호수아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자, 여기서 더욱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물이 끊긴 요단강은 약간의 물기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도 조금도 질척거리지 않고 완전히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앞장서서 인도받고 있는 주의 종이 언약적인 믿음, 언약적인 확신을 누리면서 그대로 그냥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목자, 그 주의 종을 만난 성도들은 그냥 은사를 받는 거예요.
물기도 남지 않은 마른 땅을 거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사를 놓쳐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 노정, 마지막에 흘러내리던 40년 몇 개월 됐거든요. 요단강을 끊어 물이 쌓여 서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거예요. 이 구약적 관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1차적 관점에서 가나안 입성한다는 것은 정말 천국의 개념이죠. 아주 존귀한 은사를 쟁취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만민이 복음화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금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만민 하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줄 착각하더라고요. 아니요. 모든 종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튼 만민에게 모든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만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1500여 미전도 종족과 그 미전도 종족 안에는 또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의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좀 따지거든요. 여튼 일본 같은 경우에도 0.5%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에 속해요. 그런 관점 속에서 1500여 미전도 종족인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종족의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모신 사명자가 있다면 1500여 종족은 안 되겠죠. 더 적은 종족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1500여라고도 표현하는 데가 있고 어느 선교단체는 1000여 종족이라고 이렇게 수치를 정한 그런 단체도 있어요. 여튼 우리는 부지런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냥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아유 저희 자녀, 저희 남편, 저희 가족 이거 하다가 선교하기 힘들어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2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다면 글쎄요. 좀 상은 좀 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선포되어진 언약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언약적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내면 그게 나한테 상급으로 오거든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이렇게 도화를 기념하는 강바닥의 12돌과 길갈의 12돌 이것을 남겼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하고 그 요단강 마른 땅에서 매 지파에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길갈까지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무엇을 남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남기세요. 또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생명을 남기세요. 믿음과 생명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응답인 생명을 남기시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적 확신 속에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 중에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실천하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죽은 믿음입니다.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언약적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선교 포럼을 우리 동문들 현장에서 했어요. 저렇게도 사역을 할 수 있군요. 저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개인의 기준, 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열방 복음화, 미전도 종족 복음화,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도구구나. 누가 알았겠어요? 이 휴대폰 하나로 세계 각처의 사람들과 얼굴도 볼 수 있고, 내 얼굴 보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튼 함께 음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놓고 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역사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모든 통로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결국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12돌이 함께 뭉쳐 있듯이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강바닥의 12돌과 길갈의 12돌의 개념이에요. 나는 그렇다면 어떠한 복음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튼실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권을 누리고 소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고 절대 현장 전도 제자가 재생산되는 응답 속에서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 이기는 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침노하고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성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남기는 것이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양적인 성장에 꽂히지 말고 질적인 성장과 성숙과 부흥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계신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무한대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여 언약궤를 매나니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시여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시여 요단강이 끊긴 것처럼 하나님의 시여 언약적 확신과 믿음 속에서 아버지 생명과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아버지여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셔서 많은 인생들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려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하나님이시여 언약적 확신 속에서 생명은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전도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 바르며 말씀의 인도 바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된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언약적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500여 미 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스라엘 종족이 복음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먼저 나의 삶이 하나님이시여 내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전인적인 아버지 그리스도와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내 지역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시여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 전파하여 하나님이시여 영접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공대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님께서 은사 베풀어 주시옵시길. 아버지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천만천군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땀방울을 흘리면서 빗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아버지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영권을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존귀한 은사를
역사를 쟁취하기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도 앉는 영광을 누리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는 살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무한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삶의 문제, 현실 문제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카롭고 선명한 성령의 검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 집중하게 하시고 쟁취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하나님이시여 무한된 영광 돌리기 원하나이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시여 절대 연장 전도 제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 증거케 하시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광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